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용서의 사심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십시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죄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들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현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주시도록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령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생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올 한 해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추수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감사를 드렸나이다. 저희들이 추수의 계절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텐데 아버지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형님 간의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 말씀에 기름 분바되어 말씀들이 많은 영혼과 많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순교한국, 말씀한국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감사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감사 주일이긴 하지만 11월 달은 감사 절기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죠. 해마다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는 전인격적 감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 그리고 마음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냥 립 서비스 그리고 마음만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인격적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곧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감사라라는 그런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꿔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죠. 뭐 유월절, 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초막절, 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흘러가는데요. 이 절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다 감사의 절기들이에요. 감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감사를 또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또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33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감사의 어떤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또 사랑의 관점에서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3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사랑을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며. 이것은 이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고백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런 수용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그 교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수용하면 복이 되는데 수용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들이 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서기관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좀 내려가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을 함께 해보죠. 34 시작.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수용성.
그런데 이 수용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수용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기 전에, 감사를 요청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또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실상은 감사적 삶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감사적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요청하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동양 쪽에 한의학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승화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물은 승 위로 올라가야 되고, 뜨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승강기가 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얘기해요? 승강기. 승은 뭐예요? 올라간다. 강은요? 내려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승, 화강. 여러분, 수승, 이 물, 차가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뜨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만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게 한의학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성에 가서 또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게 수승, 화강을 우리 인성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냉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은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뜨거운 그 가슴으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수승화강입니까?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요, 수강 화승이에요. 그렇죠. 이제 막 발음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요. 그래서 한낱 열받고 살아가는 현대인. 그래서 요즘 분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분노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뒤바뀐 거예요.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는 열받고 그러니까 강력 범죄들이 발생을 해요. 순식간에 사람이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 해를 끼치는 일들을 범합니다. 이게 분노의 사회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수승화강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성격이 너무 밝아서 활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여간 그렇게 성격이 밝은 그런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오징어를 이렇게 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 그 앞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약 올리더래요. 너 이거 보고 봤어? 이거 보고 봤지? 막 그러면서 약 올리더래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성격만 밝은 게 아니라 주먹도 이렇게 뼈나 썼던 아이예요. 쭉 패고 오징어를 뺏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이 옛날엔 광이라고 그랬죠. 광이 뭔지 아시나? 창고 같은 데를 광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은 광할 때 화투가 생각난다고, 그분은 이제 화투하면서 광 많이 팔아보신 분이고, 광은 창고 같은데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광이라고 있죠. 광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쥐어 맞고 들어와서 그 자취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화를 냈어요. 자식 새끼를 왜 그따위로 키웠냐고, 깡패 새끼를 키웠냐고.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목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처박혀가지고 오징어를 그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 넘게 팬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오니까 애가 뭐 거의 뭐 절단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두운 그런 아이로.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뭐 이 감성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와 살갑게 지내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잘했던 아이의 성격이 완전히 어두운 성격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택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아버지와의 그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치유되어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 수승화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뒤바뀌느냐면 상대가 잘못할 때 우리 자꾸 뒤바뀌어요. 여러분, 상대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어디가 뜨거워집니까?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번씩 저희 가정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그 식구가 오남 일녀예요. 막내가 이제 딸이고, 이제 위가 이제 저까지 해서 5명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썽들을 피우는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 큰형이 야구를 하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 글러브 이게 착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글러브를 하나 얻은 거예요. 야구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뱀을 발견한 거예요. 뱀을 발견했는데 글러브 꼈으니까 괜찮겠다고 그래서 뱀을 글러브 손으로 이렇게 잡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독이 퍼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 그리고 둘째 형은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 친구들하고 산행을 갔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낫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낫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쿡쿡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파른 그 산 같은 경우는 4발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낫을 가지고 쿡쿡 찍으면서 올라갔는데 그만 형의 손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알려질까봐 쉬쉬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심한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좀 이제 빨리 좀 얘기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치료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께 알려지면은 이제 뭐 염려하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혼날 것을 걱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가 항상 매를 드셨어요. 잘못하면. 요즘 매 드는 가정은 뭐 폭력이냐 그게 사랑의 매냐 지금 뭐 다툼이 아주 심하잖아요. 요즘은 거의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들이 뭐 출동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드셨는데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치된 매를 사용하시잖아요. 항상 매를 꺾고 그래요. 근데 왜 매를 꺾고 오게 했을까? 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매를 꺾으러 간 그 매 맞는 당사자가 매를 빨리 꺾어 갈까요? 늦게 꺾어 갈까요? 늦게 꺾어 가요. 왜요? 맞는 것을 최대한으로 늦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주 뺑뺑 돕니다, 동네를. 그러다가 늦게 매를 꺾어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기간에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치된 매가 위험한 게 왜 위험한 줄 아시죠? 상대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열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은 착하죠. 그 상태에서 매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100% 폭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 그리고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받아요. 그리고 가슴은 차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가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큰 죄악과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돌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측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해요. 잘못한 그 아들로 인해서 열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겁다, 따뜻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하는 것도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라시는 본질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듯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대로 행하는, 받은 대로 갚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이게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련을 의미해요. 시련.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나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도록? 네,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으로 다 대답하겠습니다. 이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긍휼히 여길 수. 근데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생 부모들이 문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해보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얘는 왜 이 모양이라? 근데 조금 삐딱하게 살아보고 다시 원위치 잘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이제 좀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성,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영역이거든요. 감성적 영역.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내가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레비 사정 누가 한다고요? 아니.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한다. 그 정확히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누가 알아요? 과부가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홀로 되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데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 이게 주님께서 이 치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이렇게 해석은 안 돼요. 치울이라는 것은 경험적 긍휼이라는 의미예요. 체휼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체휼. 체험적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신앙이 막 성장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참 귀해요. 저는 말씀의 은혜가 컸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딱 또 그 색연필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막 급성장했어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으시면서.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못하는 아이들.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하지? 그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시련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시지? 이 맥을 왜 끊으십니까?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시죠?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 급성장하면서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곤두박질 치면서 제가 그 경험하면서 또 갖게 된 게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남다른 시련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밤낮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다. 좀 고두박질도 좀 쳐봐야 되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도 겪어봐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에서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인생 경험을 시키셨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이 뼈아픈 인생 경험이 뭡니까?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역하면서 밤낮 만났던 사람들, 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그 시대에는 많이 만났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난 거예요.
그 시대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어요.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무수히 많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소망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되어 있지만 그런 배도자들, 배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긍휼의 출처는 뭐냐면 그가 그 뼈아픈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뼈아픈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사건들도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도록,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체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긍휼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성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그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성이거든요. 이게 인성. 아픈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같이 힘들어하고 고난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인성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이 교육계에서 이게 상실되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교육적 측면을 보게 되면 고생을 하나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근데 고생해봐야 돼요, 애들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좀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젊어서 고생을?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왔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성적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좀 고생할 일이 있으면요, 부모들이 다 채틀어서 자기가 해버려요. 왜? 내가 그런 고생해봤는데 힘들거려. 그러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 그래서 다 채틀어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려. 그래서 고생할 일이 없어요. 고생 없이 그냥 자란 아이들. 온실에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뭐가 부재하게 됐냐면 이 감성,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고생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주범이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문제냐?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고생 안 시키려고 해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냥 그 거친 그 허벌판에도 내놓아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놔야 돼요. 막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 막 고생하지 못하도록 다 방패막이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호한다는 그 차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생 안 하도록 하는 게 보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허벌판 그 광야의 아이들이 놓여서 그곳에서 단련받으면서 그렇게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키워주기로 원하시는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딱 놓으시면요, 그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 좋은 환경, 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이들을 좋게 만들 것이다. 그거는 부모들의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그 시련 속에서 여물어요. 그 시련 속에서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실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잘못 결정해놓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자초한 거지 하나님께 주신 시련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전인격 4가지 파트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음 주에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인데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죠.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시련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 겪는 자들 그리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들이 겸허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치유의 심령으로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감사를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 저들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심령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다해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앞에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것은 치유케 하시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음으로 연약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형상을 감도하시는데 이 길을 저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네뿐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말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듯 저희들도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인생 속에 놓으신 그 시련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처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깊이 감춰둔 내 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구원하여 드림으로 저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사 복을 주시어 더욱 형통하는 삶, 주 안에서 평탄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온전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행사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 저들에게는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가들이, 경영인들이 이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딸린 식구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께 그 생명이 위탁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탁해 주시기에 인생을 사명을 위한 불꽃 같은 삶으로 낭비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평생의 삶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 약하고 위험천만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써 주를 위한 동반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경제 삶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듯 부으시사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11월 15일 날 목요일 날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송이와 지은이가 시험 치르게 되는데 뭐 날씨 일정 다 주관해 주시도록, 또 준비한 거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광고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를 했는데 21일째 응답이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날 내가 응답했다. 그런데 사탄의 그 회방으로 인해서 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차질이 생겼다. 그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네, 뭐 우리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회방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적으로 주신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기회가 그 기도의 응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그 주유를 하는데
공짜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가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네. 저는 21일간이 영적인 은혜의 주유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건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그럼 값싼 거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은 하늘 주의소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유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좀 그 거룩한 욕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성도들 참여해서 은혜 받을 텐데 아깝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못지않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감당이 어려워요. 감사도 사실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할 때 은혜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은혜의 주의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짜입니다. 이게 값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연예인이신 그 집사님이죠. 시원 집사님께서 광고가 나와요. 그 불신 영혼들도 좀 데려와서 함께 들을 만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나 혼자 나오기도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면 혼자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나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니까요.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헌금이라는 그 ARS 그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그 ARS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요.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그 본교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헌금한 거는 모아서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 그런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전달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인데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세례식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권속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은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형제와 이웃을 채은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서 하니? 아직이 돼? 집에서? 네네. 마음만 들는 거야. 민지야, 오랜만이야.